조이 선교에서 나온 세계 기도정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모든 민족들에 대한 기독교인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기독교인들 마음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모든 민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계 기독교 현황, 전 세계에 어떻게 복음이 전개되고 있는가, 어떻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가, 이건 주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주님은 항상 땅끝에 관심이 있습니다. 열방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에 있죠. 전략적 요충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한반도가 그랬죠. 대한민국 주변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들이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군기지가 있습니다. 중국이 있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또 러시아가 있습니다. 또 강대국인 일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처럼 복음이 왕성하도록 만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구속하셨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내가 누리는 행복이 너무나 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영적인 기쁨, 그 누리는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이걸 혼자 누리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게 됩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다 보면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윤택함을 누리게 됩니다. 번영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번영을 추구하지 않아도 번영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주님은 열방에 관심이 있어요. 땅끝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인간관계 가운데 나를 등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을 가봤습니다. 미국 사람 하나님 너무 사랑하세요. 중국 현장에 보니까 하나님 중국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중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렇게 누르는데도 막 일어납니다. 지하에서. 러시아를 가봤습니다. 하나님이 러시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제가 러시아 사람들 만나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피를 나는 형제처럼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했습니다.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물론 통역을 끼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잊은 적이 없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데가 평양입니다. 그 평양을 북한을 주님이 잊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벌어진 땅, 땅끝, 소외된 땅,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들어가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 땅에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내가 물질을 담는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오늘 요나서를 보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요나서를 읽습니다. 대속죄일 오후에 회당에 모여서 요나서를 함께 읽어요.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이 니느웨, 아시리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기사가 나옵니다만은 요나서의 제1차 독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아닙니다. 니느웨에 대한 아시리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루지만
요나서의 1차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시기심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오후에 회당에 모여서 요나서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향한, 혹시 여러분에게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등을 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 그 사랑. 대한민국에 상처를 준 주변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을 향한 긍휼.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아끼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주님이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뭘 원하는 거죠? 요나서의 핵심은 이방 선교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품으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등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요나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는 자기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인이고 하나님의 입술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데 자기의 양심으로는, 신앙 양심 말고요, 자기의 민족적인 양심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선지자고 뭐고 다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이 목사로 부름받았단 말이죠. 저는 19살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경남 창원시 거기에 있을 때 주님 저를 불렀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신앙을 가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가졌던 열망은 저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려면 돈을 모아야 된다. 그 1년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외적 소명은 계속 오는데 내적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시냐, 이마에 뭐가 부수는 것 같아 큰 게 나뿌린 겁니다. 중간에 그것도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보면 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죠? 제가 목사가 뭔지 대충 아는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가진 목사라는 것은 성직자요, 선지자인데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목사는. 제가 어떻게 하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딱 기도 딱 마치니까 싹 없애버린 거예요. 나와버렸어요. 그게 저는 분명히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목사로의 정체성 뭐 포기한다든지 잊어본 적이 없어요. 죽었으면 죽었지 저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소명이 이 자리인 줄 제가 믿어요. 근데 요나 선지자는 저보다 더 합니다.
저보다 더 센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 사도인 거예요. 민족을 깨우는 사도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깨우는, 나아가 12지파를 깨우는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자기의 선지자로서의 그 소명, 사명 집어던져버린 겁니다.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선교에 마인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그거는 성경적인 리얼리티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요나처럼 다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요나다, 선지자고 뭐고 집어던지고 도망 안 가는 사람 같으면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거 왜 그러는지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애국자예요. 민족을 위해서는 목숨 내놓는 거 아끼지 않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자기 민족을 위해,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죽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요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신앙 양심으로는 맞지만 민족적인 양심으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잘 나갔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영광스러운 그 시기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정치 안정이 이루어졌고요, 경제적으로는 돈을 막 끌어모았습니다. 근데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타락한 거예요. 혼합 종교. 그들은 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근데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예배당도 엄청 크게 지었어요. 사람도 예배당이 미어터질 정도로 막 베델로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헌금을 막 갖다 바친 겁니다. 제사장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면 이화여대 출신들도 상위 클래스의 신랑감으로 둘 만큼 인기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저물었죠. 상당히 많이 저물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나가던 시기에 그때 선지자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이 오늘 요나 선지자고, 또 아모스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이들입니다. 회개 안 하면 장차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던지게 된 겁니다. 이 선지자로서 이 메시지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생기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 잘 믿다고 믿고 있는데, 너희들 가짜라고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설교를 한다? 얼마나 부담되는 거예요?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외치지 않는, 양심을 찌르지 않는 설교는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 목사잖아요. 저도 가짜 목사 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현실적인 제도권 교회를 하는 입장에서 어떨 때는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교인 모으고 잘 지내는 것보다 주님이 오셨을 때 신실한 종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저도 참 양심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합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메시지를 하던 시기,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이 호세아라든지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심장부에 가서 찔렀다면, 요나 선지자는 뭡니까? 우회적으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시키고 그 충격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핵심입니다. 근데 참 요나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만약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아시리아 수도죠,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게 뻔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시리아가 회복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걸 다 안단 말이죠. 국제정세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과 가장 밀접한 게 뭡니까? 국제정세입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정치 흐름이에요. 경제 흐름이에요. 이걸 선지자들은 전 세계 모든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아시리아가 회개하고 일어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남유자도 치러 온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족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시리아는 조금 약해진 때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제국을 건설하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쟁하면서 충격과 공포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아가면 그걸 니느웨에서 성 바깥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죽을 싹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서 바깥에 전시해 놓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항복 안 하고 우리한테 대들면 이렇게 된다. 그 가죽 벗겨가지고 바깥에 성 밖에 전시해 놓으니까 그거 보는 열방들,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면 아시리아에게 성문을 열어주게 되죠. 너무너무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볼 때는 아시리아는 반드시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나라다. 아시리아만 생각하면 이빨을 뿌득뿌득 가는 겁니다. 민족적인 정서가 그런 거예요. 만일 아시리아가 회복돼가지고 니느웨가 회복돼가지고 회개하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킨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양심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전 자신이 없어요. 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요나에 대해서 그 우습게 설교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 그분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칼 딱 들이대면 그래 할 수 있을까요? 요나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선지자로서의 그 소명 사명 버리는 게 죄인 줄 알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사람이고 그게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의 권위를 넘겨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겁니다. 본인이 말씀 선포하면 니느웨는 반드시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 북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망한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갑니까? 이스라엘에 살려고 하면 아시리아가 망해야 돼. 니느웨가 멸망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면 안 되는 거야. 선지자로서의 직분 다 집어던져버리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목표를 삼았습니까?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스페인은 여러분 유럽 지도를 보시면 땅끝입니다.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스페인을 지나가면 대서양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거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끝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못 하실 거야.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동쪽과 만날 수 없는 서쪽으로 36개 준행량을 막 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민족 살아야 돼요. 저놈들은 망해야 돼요. 이 마음을 품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뭘 만납니까? 다행히 급하게 막 보고 있는데 스페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화물선을 잡아 탈 수 있었던 겁니다. 잽싸게 올라탄 겁니다. 거기서 일반 여객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왜냐? 화물 싣고 가는 데니까. 그런 겁니다. 참 요나는 본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중해 한가운데도 계셨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죠? 엄청난 바람입니다. 바람을 준비하셨다가, 바람을 대기시켰다가 요나가 쫙 타고 가는데 거기에 바람을 보내니까 갑자기 엄청난 폭풍과 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중해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넓어요. 그 바람이 강력하게 부니까 배들이 떠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들 보면요, 배가 조그만해요. 아무리 큰 배라도 바닷속에 넣고 이게 흔들어 버리면 조그만합니다. 그리고 배가 바람이 세게 불면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너무나 위기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원들은 두려웠지만 요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목숨 내놓은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굉장한 애국자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지금 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본인 민족적인 감정, 이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선원들은 지금 바깥에서 풍랑이 몰아치니까 배에 있는 화물 있는 걸 다 버리면서 막 살고 싶어 머무르시는데,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코를 골며 잠을 잡니다. 그 배에 탄 사람 가운데 왜 이 풍랑이 왔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요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미 죽기로 각오했기 때문에 깊이 자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너무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제비를 딱 뽑았는데 제비가 누구한테 나온 겁니까? 누구한테 걸려든 거죠? 바로 요나인 겁니다. 요나에게 딱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깨워가지고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이력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프로필을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게 지금 요나의 정체성이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뭘 고백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선원들은 막 기겁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져버려라. 그러면 풍랑이 뚝 그칠 거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요, 요나 한 명 살려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바람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세게 해. 좀 더 세게. 강도 높여. 천사들이 그걸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풍랑을 움직이는 천사 보고, 바람을 조절하는 천사 보고, 강도 좀 높여봐. 아직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천사가 알았습니다 하고 바람을 더 세게 몰아치니까 이건 뭐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선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요나는 안 부르짖어요. 요나는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뭐 하느냐? 요나를 들어서, 요나가 시킨 대로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던져서 요나가 물을 조금 먹죠. 근데 하나님이 뭘 대기시켜 놓으시죠? 엄청나게 큰 물고기라고 나옵니다. 그걸 신학자들은 큰 고래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백상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상위 포식자가 엄청난 고래와 백상어잖아요.
이 두 마리는 사람을 실제 통째로 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됐든 하나님이 커다란 물고기를 지중해 딱 대기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 풍랑을 불게 하실 때 딱 배 밑에 이 엄청난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삼켜?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그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물 좀 묻고 있는데 그대로 삼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일 놀란 게 누굽니까? 배에 탄 이방 신을 믿었던 그 선원들입니다. 뱃사람들이에요. 그 뱃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신성에 압도된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하고 100%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겁니다. 요나는요 배 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방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요나서 1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00% 회심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니느웨로 가서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딱 맞이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요나는 죽어가면서 인생의 가장 맨 밑바닥에서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뭡니까? 민족적인 애국자로서의 양심이 아니라 신앙 양심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항복입니다. 제가 가서 니노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회개하라고 외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지옥의 뱃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뱃속을 지옥의 뱃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옥을 킹제임스 성경은 헬이라고 지옥이라고 번역했고 우리 한글 개역 여기 보면 서울이라고 번역합니다. 음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실제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이 됩니다.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참 이 요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요나서를 대속죄에 읽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요나를 보면서 자기입니다. 거울처럼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라든지 아시리아 또 바벨로니아로 가서 포로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또 요나가 회복되죠. 그것처럼 결국에는 본토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보고 큰 물고기 보고 시킨 대로 해 하니까 물고기가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겁니다. 니느웨로 바로 갈 수 있는 데를 가서 가까운 육지에 가서 토해내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완벽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선지자 자기의 십자가 지심 무덤에 들어가심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로 든 모델로 든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나예요. 그만큼 요나는 위대한 특별한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큰 세 번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처음엔 옛사람의 건성 때문에 반항했지만 결국엔 침묵으로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지금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파라고 하신 그 명령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파라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성읍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루길쯤 행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는 요나의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인류 역사상 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그런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의 선포로. 베드로 해봤자 3,000명이잖아요. 여기는 몇 명입니까? 8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 당시 니느웨는 엄청나게 큰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엄청나죠. 위성도시가 중간에 니느웨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죠.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경 원어적인 의미가 뭡니까? 뒤집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기도를 했었죠. 여러분 사람이 죽다 살아오고 하나님과 통해버리면 뭐가 임하는 거죠? 선지자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겁니다. 요나를 본 사람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영적 감동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온 그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능력이 창조의 능력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능력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런 능력이 요나를 통해서 은사적으로 막 나타난 거예요. 복음 선포할 때. 그러니까 전 사람들에게 영이 막 울리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막 진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뒤집어지니까 니느웨를 다스리던 아시리아 왕도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보좌에서 내려와서 회개할 때 입는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짐승들이 많죠.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엄청난 소도 양들도 많고 전차 운영하려고 하면 기병대 운영하려면 수많은 말들 있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짐승들이 배가 고프니까 금식하면서 짐승도 금식하면서 뭡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겁니다. 말이 막 우는 거예요. 소가 막 우는 거예요. 양들이 막 우는 거예요. 염소가 막 우는 거예요. 애들도 금식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금식하는 거예요. 왕도 금식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요나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해결해버렸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를 공격하게 됩니까?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요나를 당혹스럽게 했던 게 있습니다. 요나를 심히 불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게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죽이라고 나옵니다. 선포를 했는데 그게 성취가 안 된다. 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어디로 못 들어갑니까? 이스라엘로 못 들어갑니다. 본인의 고향이 갈릴리인데 갈릴리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상한 감정을, 불쾌한 감정을 하나님께 막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와 하나하나 따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요나가 어떤 감정을 드러냅니까?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나을지, 이 적국이 이스라엘 멸망시킬 아시리아가 회개하는 거, 그 수도가 뒤집어지는 거, 이게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따지시는 겁니다. 선지자 보고 따지는 거. 왜냐? 이거 엄청난 죄인입니다. 이거 극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시잖아요. 모든 민족 사랑합니다. 우리만 사랑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만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사랑하세요? 일본인 사랑 안 합니까? 중국인 사랑 안 해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세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세요? 아프리카 가면 베냉이라든지 말라이라든지 부르키나파소라든지 뭐 이런 작은 나라들도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러시아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뭐합니까? 다투시는 거예요. 막 따지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막 하나님께 막 대들잖아요. 막 반항하잖아요. 처음에 옛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침묵으로 긴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침묵하는 게 메시지예요. 자기가 결국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 반응을 보기 위해서 니느웨가 보이는 언덕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시원하게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박능꿀을 준비하셔가지고 박능꿀이 빨리 자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박능꿀이 초막을 장막을 이렇게 둘러싸니까 햇빛이 안 비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나가 막 기뻐가지고 햇빛이 안 비치니까 요나가 뭐 대머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박능꿀을 말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하나님 앞에서 막 살기 싫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능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어린아이만 사랑합니까? 일본 어린아이 사랑 안 하세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중국 어린아이 사랑 안 합니까? 똑같이 사랑해요. 북한의 어린아이 사랑 안 해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인류애가 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는지, 자연을 아끼시는지, 동물을 아끼시는지, 모든 민족을 아끼시는지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감정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척을 진 사람, 나와 덩을 진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생겨나죠. 그리고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민족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적인 감정이 신앙보다 복음보다 앞서면 그는 요나처럼 엄청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극악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긴 침묵 가운데서 요나서를 집필해가지고 성령이 기록하게 하셨죠. 대속죄일마다 요나서를 회당에서 읽게 하셔서 뭐합니까? 내가 이방 민족도 이렇게 아끼는데 너희를 안 아끼겠니? 빨리 회개해. 마음을 돌이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정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정말 재탄생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